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여러분 건축 완공하기 전에 한번 와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당 건축하고 와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 70이 넘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에 대해 잠깐 더 소개를 하면, 그분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도 매일 정해놓고 읽으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본인이 70이 넘으셨는데도 본인보다 더 나이가 든 그 중환자를 찾아가서 설거지 밥 해주고 그다음에 청소해주고 목욕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젊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가지고 누가 가보라 그래서 거기 있다가 꽤 오랜 시간을 머무는 동안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답니다. 그리고 병이 깨끗이 나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그분과 함께 그 이후에도 잠깐 다른 얘기를 더 나눴지만,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질문에 대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첫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그러니까 BC 2세기경에 일단의 평신도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 계급이 있었고 레위인들로 레위지파에 구성된, 그다음에 일반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평신도들이 몇몇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자꾸 세속화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구제에도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로부터 그 파가 정착이 되어서 아이들이 7살이 되면 자기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은 자들이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무 그 규정들이 그 파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엄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나 제사장 이 계열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 함께 없어지고 바리새파만 남아서 현재 유대교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그렇게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들이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훌륭했습니다.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도착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의입니다. 나 이만큼 했어. 그게 자기 의거든요.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들이 자기가 그만큼 수고하고 애써서 했기 때문에 나 이만큼 했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뿌듯해하고 남들과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저들은 저렇게밖에 못 살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 의에 관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 의가 다음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그러면 외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온전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온갖 탐심과 탐욕에 가득 찬 삶을 그대로 영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한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결심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 의와 그 결과 탐심과
탐욕에 빠져서 사는 삶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성경이 설명하기를 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여러 가지 한 일이 없는데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도 자기에 빠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당시엔 70명의 정치 종교적인 공동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이만 행정도 같이 했기 때문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몇몇 성경에는 the teach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번역들이 있냐 그러면 위대한 선생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랍비였지만 일반 랍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대한 선생이었고, 예수님도 너가 그 사람을 보고 너는 그 선생, 위대한 선생이라고 인정할 만한 공로를 유대인 가운데서는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실 때에는 그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걸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설적으로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하고 제 또래도 하고, 그러고서 발견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 제 경험의 한도 내에서는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나이롱 신자가 있습니다. 나이롱 신자가 뭔지 아시죠? 나이롱은 자연 섬유가 아니라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가짜, 엉터리라는 말로 대표돼서 쓰입니다. 그래서 나이롱 신자 혹은 저는 나이롱 집사예요. 그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최근에도요. 그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 예배 겨우 다니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집사지만 자기가 나이롱이라는 거 알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 나이롱이야, 나이롱 집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저 권사님은 혹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순종하여 참여하시고 또 남들 돕는 일에는 앞장서시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서 신방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가족들이 볼 때에는, 특히 부부 사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그 실체를 좀 알잖아요. 부부 사이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생각해 볼 때는 저 사람이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더 잘합니다. 와이프도 혹은 남편도 모를 수 있지만 자기 안에 감추어둔 자기의 마음을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신방하는 것도 자신이 있어요. 교회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나도 믿긴 믿는데, 그리고 교회 일에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지만 어떻게 전도하느냐?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입으로 증언하는 것은 못하겠어요. 억지로 하라 그러면 배운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혹시라도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니고데모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믿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칠 때, 예수님 당시에,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와 구약시대 양을 칠 때 양무리 사이에다가 염소들을 섞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꾸 모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끼리만 두면은 양들이 자꾸 모이다가 밑에 깔린 양들이 압사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염소는 이렇게 모이는 걸 싫어해서 양들이 서로 막 이렇게 몰려들면 자기 몸에 닿으니까 싫어서 뿔로 자꾸 그 양들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럼 양들이 아파서 흩어지는 일들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고 있다가 와서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그게 바로 예수님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삶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양들과 함께 키워지는 염소들은 목자들에 의해서 함께 돌봄을 받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함께 살아요. 그러면 이 염소들이 몇 년이 지나면 양이 될까요? 양은 한 10년, 염소는 한 15년 정도 수명이 있다 그러는데 양들 무리에 섞여 사는 염소는 몇 년 정도 지나면 양이 될까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한 5년이면 될까요? 아니면 10년? 아니면 수명이 닿을 때쯤이면 염소들이 양으로 바뀔까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염소가 양무리에 평생을 살아도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고 남을 돕는 일들을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육으로 난 사람은 그냥 육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종교심으로 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종교심으로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자기 종교에 충성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는지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인 걸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것만 읽으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아까 제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이건 추측이지만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떠올랐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어쩌면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암송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시간 때문에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본국에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새 마음을 모두가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물로 깨끗이 씻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성취될 말씀을 예언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시는 성령께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맑은 물을 뿌리는 게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물을 가져다가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맑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물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에스겔서에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성령은 바로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새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집니다. 믿으시죠? 예,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물은 죄 씻음을 상징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새 마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너희는 거듭날 수 없고,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우리 안에 받아야만 거듭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으셨는지요? 아니, 마음 중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오랜만에 방문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캐나다에서부터 제 마음속에 꼭 만나야지 하고 생각하고 기대해왔던 목표에 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분은 제 친척분이신데 모든 가족이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78세세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죽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말이 좀 막히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죄가 너무 많아서, 정직하신 거죠. 그런데 죄 문제가 신앙생활을 평생 했고 모든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도 70이 넘으신 분인데 제가 이 70 넘으신 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죠.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혹시 나 이제 연세 드셨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착한 일 한 것 가지고는 못 가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선행한 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말을 못 하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머리로는 아세요. 마음으로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을 바로 이 직설적인 질문 앞에서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여러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수도사 시절에 매일매일 고해 신부에게, 가톨릭 수사였으니까 8시간씩 고해 성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지은 죄를 고백하는데 8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고해 성사를 받는 고해 신부는 아주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의 온갖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죄를 없앨 방법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중에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내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졌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무엇이 거듭난 것인지 설명을 계속하십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얘기를 하셨는데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람 마음대로 분다는 얘기고 바람과 성령을 뜻하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숨을 뜻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으로 설명을 더 하시기 쉬우셨던 건데, 바람이 마음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성령님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당장 역사하지 않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대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의로 하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럼 우리 바람을 느끼잖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말하지만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우리는 바람을 근데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에 스치는 느낌으로 느낄 수 있고, 나뭇잎 소리로 느낄 수 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져보셨던, 첫사랑에 빠져보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혹은 청년이 되어서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라다가 이성적인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본인이 알아요. 뭔가 자기의 감정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눈을 뜨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수업 중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열병을 앓는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보면 알아요. 너 뭐 좀 요즘 이상하구나. 그리고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 옛날에 나온 노래 중에서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라는 노래를 기억하세요? 197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게 사랑의 파워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를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부부가 압니다. 가족이 압니다. 직장 사람들이 알고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왜?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만 하면 돈 얘기하고, 하나님께 돈 얘기하고, 사람에게 돈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살까 애쓰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은 알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육으로 난 사람으로서 영으로 날 때 일어나는 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도 않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사람들이 길로 인해서 길이 너무 광야길이 험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하셨어요. 이미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자기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뱀을 만들어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장대에 매 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을 어떻게 하면 살아요?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당신이 나무에 매달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죽음의 하나의 방법으로 달리셨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교수형을 당한 죽음을 당하실 수 없었습니다. 물에 잠겨서 죽는 그런 참수형을 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 성경 말씀을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둘 중에 한 말씀이 주보에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네, 제 성경으로는 291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던, 단 한 번도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죄라는 것을 가까이도 하지 않으셨던, 죄의 생각을 단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냐 그러면 죄의 덩어리를 보셨습니다. 왜? 제가 이 죄 많은 남익이 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으로 인한 분노를 이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의 덩어리로 보시고 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저주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그를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루셨던 의를 우리가 받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4쪽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유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제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다 옮기셨고, 그분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그분을 향해서 모든 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버림이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된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버지와 영원히 연합 가운데 있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동일시 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건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사건은 완성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마음 중심에 믿어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의심스럽다면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직분이 무엇이라도 상관없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고 영원한 곳을 어디서 보냈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통달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대 다른 비유를 어찌 알겠느냐. 거기에 4개의 마음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와 좋은 밭은 놔두고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돌짝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들입니다. 이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합니다. 아니 반응이 아예 없으면 나이롱 신자구나 알겠는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가 진짜로 생각해요.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진짜구나 하고 눈물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도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사단이 말씀을 시험을 줄 때 곧 넘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와.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있어. 근데 집에 가면 확신이 없어져. 그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확신은 말씀을 들을 때나 집에 가서나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믿는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너 나 믿어? 나 누구를 믿어?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성경 구절에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첫째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나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지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의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말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거는 두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야고보에 의하면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믿음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최종적인 믿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듭나는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 것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삶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에 한 발자국 하나님께 한 발자국 걸치면서 하나님 제 사업을 좀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제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가 나 중심으로 하나님께는 나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께 의탁되면 하나님 제 상황이 이래도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나는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게 좀 그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의탁입니다. 온전한 의탁.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고라는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말하는 이 의탁이 있을 때 바로 거듭나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요한복음 3장과 베드로전서 1장 2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다루지 않은 한 요소를 다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들 유튜브에 또 너무 많이 나오죠.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주중에 유튜브 설교 말씀들도 잘못 들으면 이단으로 가니까 조심은 하셔야 되고 의논하셔야 되겠지만, 목사님들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신앙 서적들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자꾸 노출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여러분 각자가 아실 것입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바른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울처럼 자신의 얼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비출 수 있는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맛보는 자라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 뛰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끝까지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만약 내 안에 아직까지 죄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난 열심히 일할 자신도 있고 열심히 봉사할 자신도 있고 열심히 기도할 자신도 있고 말씀을 공부할 자신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거듭난 것에 대해 사랑에 빠진 것처럼 내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여 보고 내 믿음이 그러한가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 따라 자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내 자신을 노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므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이르는 축복이 하나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전능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신 이 일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끼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혹 우리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거울로 자신을 보듯이 보게 하셔서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큰일 났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매달림으로 거듭난 일들을 반드시 체험하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얼굴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